교회 앞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교구 중화7구역의 유대근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종혜 권사님 시모, 유현주 집사님 초모 되시는 김수님 권사님께서 8월 13일 화요일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전주 효자 장례타운 201호고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소망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나비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같은 세상에 메마른 땅으로 이루어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가득 차 무정하고 참으로 아픔과 고통만 험난한 삶만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올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손과 발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육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느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가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내가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이사야서 56장은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 전체의 요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공의와 정의를 늘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은 백성들은 그 공의와 정의가 이제 심판으로 다가올 것을 이제 경고한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된 말씀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제 기록된 말씀은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뒤에 구원하여 회복하여 주리라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라,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며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 2700년 뒤에 지금 우리와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56장 후반부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원수 악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경고해야 될 파수꾼들, 목자들을 그들의 잘못된 악을 이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악을 행할지라도 이 파수꾼과 목자들이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수들을 경계하라고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와 게으름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이익을 쫓음과 그리고 악한 뜻을 가지고 있어 전혀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경고와 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세운 중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늘 살피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과 우상의 그 구별됨을 명확히 아는 자들인데 이것을 경고하지 아니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결국 파수꾼이 얻게 되면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결국 해치기 때문에 그 해친 양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파수꾼과 목자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장 먼저 심판받을 자가 여러분 목자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다른 사람보다 앞선 여러분 중직자 재직이라면 그거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별하여 세상의 악으로부터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57장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의인과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해침을 당하고 제거를 당하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사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해하고 해치고 그들을 고통을 주는 그것을 보고도 전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정말 이제 악한 상황, 가장 마지막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직전에 온 모습이 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이거 죄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끄러움이 있고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세상이 되면은 그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놓고 합니다. 이때는 다 원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은 때가 된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제거를 당한 그들은 의인입니다. 2절에 진실한 사람들인데 평안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해침을 받고 어떤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급으로 보상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해함을 당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에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누구를 향하여 일절 손가락으로 비난하지 말자.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해치는 자의 위치에 서지 말자. 여러분 작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심판하시고 해함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래 살 이유가 뭐가 있나. 빨리 가는 것도 정말 은혜다. 왜냐하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 세상에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다스리는 그 세상인데 그것을 내 힘으로 빨리 갈 수는 없고 빨리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익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지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다면 바울처럼 남겨주시되 그렇지 않다면 빨리 불러주십시오. 이게 훨씬 나에게 유익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평안을 그들에게 주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 편히 쉬리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보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3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육신의 간음과 영적 간음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영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육체적인 삶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육체의 삶의 끝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만족과 쾌락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 간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들의 마음과 영이 여러분 풍요롭겠어요? 아니지요. 허합니다. 갈급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우상을 찾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9절에 몰렉이라고 나오는데 고대 근동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보셨을 텐데 그 뿔이 달려 있고 염소나 그 소 같은 그런 형상을 가져 앉아 있는 그런 걸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에 굉장히 문제가 되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쳤을 때 가장 큰 믿음을, 가장 큰 제물을 드렸느라고 하는 극악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한편으로 쫓아가고 영적으로는 정말로 사악한 없는 그런 어떤 신을 손으로 만든 신 앞에 자신의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 될 그와 같은 가족을 오히려 제물로 바치는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이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별반 다를 일이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육체적인 힘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어요. 물질과 돈이 있어요. 육체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고통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여러분 육체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걸 내 것으로 여기면은요, 육체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우리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머리카락 너 셀 수 있냐? 내가 매일 늘어가는 주름을 내가 잡을 수 있냐? 묻습니다. 우리 것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몸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만문하시지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팔리는 그 작은 동전으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다 내 것인 것처럼 보여지고 만져지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야 그때야 이제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물리적으로 뭔가 많이 갖고 있어 내 것으로 여기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빼앗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망하게 하여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주십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죠. 아,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820년을 살았는데 뭘 얻었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지? 깨달아야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오니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두 군데 계십니다. 하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늘에 완전히 초자연적 하나님으로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세상에 만드신 피조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무엇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놀랍게 거기만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15절에 보니까 중반부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리고 또한 어디 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 죄악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구죠? 여기 지금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한 자,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알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그 고통을 느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이것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던데 그중에 이걸 통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신의 무능과 무지함과 죄악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전긍긍함을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합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체 복음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마음이 뭘 다 비우면 뭐 어떻게 비웁니까? 여러분 통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고 나는 더구나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쓴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가 너희들하고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노하지 않겠다. 그리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깐의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징계 동안 우리는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그러니까 죄악은 우리 탐심에서 나와요. 육체의 탐심입니다. 모든 죄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징계를 주는 이 인생길에 우리는 진짜 내가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이구나를 알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18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징계 속에서도 우리 길로 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위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결국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에 있는 우리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호소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평안과 회복의 길로 인도한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을 증거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운 종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운 파수꾼들의 악함과 백성들의 악함을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았음을 우리가 사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며 죄악됨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줄 아오니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이 무능과 이 죄악됨의 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도 기뻐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저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죠. 우리는 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방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악된 길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여 통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죄악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세상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길을 따라 마음의 탐심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또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여름 봉사 서문 나눔 봉사 활동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보내신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어서 131년이 되는 그런 어떤 교회 창립을 맞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복음에 빚졌는데 이제는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귀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김준영, 노은영 파라과이 선교사님으로 그리고 협동 우리 협력 후원 선교사로 과테말라의 오수연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이 두 분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귀한 종들을 131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아버지 하나님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파라과이의 아버지 하나님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 아버지 주신 기도로 후원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보낸 선교사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에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적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두 선교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레만시토 교회와 나사렛 인디언 교회 그리고 시오니아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복음을 통하여 주의 종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세워지고 몸된 교회가 굳게 아버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협력 선교사로 과테말라의 오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잠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물질로 아버지 우리가 후원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의 여러 모양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안고 있는 참으로 남미의 그와 같은 나라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주교로 아버지 뒤덮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 아버지의 오수연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가 과테말라의 젊은이들에게 뿌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져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젊은이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질 우리 서문 나눔 봉사 활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68명의 참석한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고생이 있고 힘듦이 뒤따르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몸에 더 이상의 영적 또는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질병에 빠지지 아니하는 귀한 2박 3일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사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이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서문 나눔 봉사활동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68명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가 평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평소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연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몸된 교회가 함께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고자
이렇게 서문 나눔 봉사활동을 2박 3일 동안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 2박 3일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68명 전체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8명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수많은 형태의 고생들이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고생을 또 피곤함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되,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질병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과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미용이 있고 또 사진봉사가 있고 또 전도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아버지 하나님 봉사활동이 진행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교회를 나타내거나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으로 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우리는 쓰는 도구로서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봉사활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서문 나눔 봉사활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튼튼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